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129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의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본문과 신학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129번째 어휘 연구는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절기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또 그 절기의 순서를 따라서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 앞에 무교절 있죠. 다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7주일 후에 있었던 77절 있고, 오늘 5번째 시간이 나팔절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나팔을 부는 한 유대인 어른이 있습니다. 나팔을 입에다 대고 뚝뚝 불고 있죠. 저도 오늘 나팔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부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부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왜 부는지, 어떻게 부는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봄절기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 있었고, 오늘 가을절기로 들어갑니다. 가을절기요. 가을절기는 제7월이에요. 제7월은 성력으로 제7월이고 밀력으로는 제1월입니다. 첫째 달이에요. 6월절 처음 시작할 때 애굽에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해가지고 7월이던 달이 1월이 되고 1월이 7월이 됩니다. 1월이 밀력의 1월이 성령의 제7월, 티슈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공부하는데, 나팔절은 재림 준비, 예고와 경고를 하는 나팔 소리를 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그 밖에 기타 절기는 앞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역사적 기념일로서의 절기는 불임절은 앞에 이미 33번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수전절에 대해서는 34번 어휘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번 다시 아니할 것입니다. 자, 금년 2024년에 유대력이 어떻게 되느냐? 2024년은 유대력으로 5784년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창세로부터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5784년 아달월이 불임절이고, 그 다음 니산월 14일부터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 있고, 오늘은 1585년이 돼요. 한 해가 더 나갑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밀력의 제1월이에요. 1월이 되니까 새해가 되죠. 그래서 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으로는 10월 4일이 나팔절이 되고 10월 13일이 속죄일이 됩니다. 이 설날, 그러니까 새로운 5785년의 첫날이니까 그날을 로시 하샤나, 해의 첫날, 머리, 다시 말해 설날이라는 뜻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2025년도는 날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년도의 설날, 즉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서의 나팔절은 티셔리 2월 1일은 9월 26일이 됩니다. 이 음력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봄절기들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무죄와 고난을 기념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여기 초실절은 부활일절이고 앞에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칠칠절은 어떻게 해요? 오순절 강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이제 봄절기 끝나고 가을절기는 나팔절은 재림 준비입니다. 오늘 공부하죠. 그 다음에 속죄일은 심판과 재림과 속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천년기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초림 때는 다 이루어졌고 재림 때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팔절.
여기 제가 두 개의 나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팔이고요. 하나는 현대 나팔, 트럼펫입니다. 나팔 중에 소리가 가장 뚜렷한 나팔이 트럼펫이죠. 이것을 영어로도 나팔절, Feast of Trumpet. 트럼펫이 나팔이잖아. 이 트럼펫. 나팔을 부는 절기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엄이라는 날이라는 뜻이고, 테루아크는 나팔 부는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 다음에 로시 하샤나라는 말은 설날. 로시는 머리고 하샤나는 새해, 해의 머리. 우리말로 하면 첫날, 새해 첫날, 설날. 그렇게도 불리. 두 개 중에 어느 걸 욤 테루아라고 하든지 로시 하샤나라고 하든지 둘 개 중에 어떻게 불러도 됩니다. 자, 나팔절의 기원을 살펴보면 레위기 23장에 모든 절기의 그 기원과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3장 24, 25, 23, 24, 25예요. 거기 보면 나팔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달 곧 그달 1일로 제7월이에요.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첫날이에요. 우리 시간 하면 설날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설날에 다 기념하고 쉬죠. 마찬가지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성회를 하고 나팔을 막 불어라.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삼아라. 원래는 안식일 아닐 수 있어요. 안식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날은 무조건 안식일, 절기상 안식일로 삼아라 그럽니다. 이 나팔절의 기원을 또다시 설명한 한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우선 나팔절은 제7월, 보통 밀력으로는 제1월, 그죠? 월삭 곧 초하루입니다. 월삭은 새 달의 시작이고 새 출발의 날이고, 제7월은 7월 월삭은 설날, 새해 첫날,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이 제7월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계산했을 때 제7월이고, 그 전까지 늘 사용하던 민간 달력으로는 제1월, 그래서 설날이에요. 왜 7월인데 설날이냐 그럴 수 있겠죠. 달력을 그렇게 고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책, The Temple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에델 사임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인데요. 유대학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책들을 많이 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었던 그 책에 템플이라고, 성전이라고 하는 책 288쪽에는 다른 어떤 축제일 또 월삭만큼 그토록 지속적인 감명을 이스라엘 종교 생활에 끼칠 수가 없었다. 매달 초에 되풀이 되면서 새 달의 시작을 알리던 그날의 엄숙한 선포. 무슨 선포냐?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 외침은 매 달에게 신성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네, 알프레드 에델사임이라는 사람이 쓴 성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 오죠. 그러나 월삭, 초하루는 매달 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꾸 매달이 시작될 때마다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나 1월 성령으로 제7월 초하루에는 나팔을 대대적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매달 초하루 월삭을 나팔절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7월 초하루, 밀력으로 1월 초하루 설날에는 대대적인 나팔을 불었습니다. 초하루를 해야죠. 월삭을 초하루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제가 달을 3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예요? 조성달, 맞죠? 요거는 보름달, 요거는 금음달. 뭐 영어로 하면 New Moon, Full Moon, Old Moon 이렇게 말합니다. New Moon, 월삭달이고, 보름달은 Full Moon, 월망이라고. 그 다음에 금음달은 Old Mo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성달 있는 날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월삭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첫 번째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뭐 역대상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에스라, 아모스 등등에 보면 다 월삭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했어요. 또 새 달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다음에 이 월삭에는 잔치를 베풀고 회식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매월 삭이 되면 초하루가 되면은 왕이 모든 신하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제 월삭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윗이 이제 궁지에 몰려서 왕의 아들인 요나단, 자기 친구죠.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월삭인데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나아갈 수가 없잖아. 날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 그래 뭐 같은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막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4절에 보면 진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그 문무백반이 다 모여가지고 사울이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한 자리에 비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저 다윗이 어디 갔느냐? 이래가지고 빨리 잡아오라고 그러죠. 그 월삭은 잔치를 베풀고 회식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여기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에게 말씀 들으러 가는 날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 남편이 말합니다. 왜냐면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막 떨면서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막 서둘러서 아이고 우리 선지자 찾아야겠다 엘리사.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말해요. 오늘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이 아닌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 말은 평소에 월삭 때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이다.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어간 날도 월삭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 다음에 특별히 시편 81편에 보면은 월삭에는 나팔을 부르라 그럽니다. 나팔을 불었어요. 매 월삭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물론 나팔절에는 대대적으로 불렀죠.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참 그들의 큰 행사였고 뜻있는 행사였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 나팔을 히브리 말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쇼파르. 이렇게 생긴 건 쇼파르 그래요. 쇼파르입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의 초하루에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어디다가요?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 앞에 놓고 그거에다가 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좀 이상하죠? 나팔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기억하겠다. 나팔 안 부르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늘 기억하시지만은 나팔을 불어서 사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죠. 나팔을 불어라. 내가 들을게. 아주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약하면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에 나팔을 불었어요. 어디에다가?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겠다. 외우기 쉽죠? 민수기 10장 10절이에요. 나팔에 대한 이야기. 나팔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나팔 2개 있습니다. 이 나팔과 함께 또 이 나팔 하나 더 하면 나팔 3개가 여기 있습니다. 또 이 나팔뿐만 아니고 좀 더 요것은 이제 염소 이렇게 붙였다가 자른 거잖아요. 요거는 좀 덜 자랐을 때 자른 것이고 좀 길게 자라서 아주 긴 나팔 또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보십시다. 긴 나팔이 있습니다. 이 긴 나팔이 긴 나팔이죠. 그래서 이것을 길게 이렇게 불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었어요. 이 보시면 긴 나팔을 예루살렘 성벽 그 옆에서 불었습니다. 또 이 사람도 불고 나팔절에는 이런 나팔들을 불 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는 현대 나팔 또 이렇게 긴 나팔을 뽀뽀 불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불었습니다. 이렇게 어른도 불고 또 젊은이도 붑니다. 나팔 불었어요. 아이도 붑니다. 그래서 이날이 설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므로써 서로에게 새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Happy New Year. 히브리 말로 하면 러 샤나 도바. 도바라는 말은 good. 샤나는 year, good year. 좋은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이 해피 뉴 이어 같아요. 르샤나 토바 또는 샤나 토바 우 머투카. 머투카란 말은 달콤하다는 뜻입니다. 달콤하고도 좋은 새해, 영어로 하면 good and sweet year,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참 좋죠? 우리 설날 되면, 옛날에는 음력 설 되면 한복을 차려입고,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 이웃에 있는 어른들에게 가서 세배하고 또 푼돈 좀 얻어오고, 그래서 온 동네 어른들 다 이렇게 세배를 하면 아마 주머니가 두둑해가지고 온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새해예요. 새 출발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새해는 새 출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모세 시대 한번 보십시다. 모세 시대. 민수기 10장 1절을 보면 나팔을 가지고 신호를 삼았습니다. 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이런 은나팔 둘을 만들 때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소집과 진행을 하는 한 사인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한번 뚝 불면 집합, 또 두 번 불면 뭐예요? 진행, 출발.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해민이 해망문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의 족장, 두 개 불면은 다 나오고, 한 개만 불면 족장만 나올 것이고,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 오오오오 이렇게 불리면 동편 진들이 진행하고, 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에, 그 다음에 3차는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행을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고,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그냥 불고, 소리를 울려 불지 말고, 나팔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이 불리라. 예약하면 한 번 불면 족장 집합, 두 번 불면 모두 집합, 울려 불면 뭐예요? 출발, 행진, 이런 식으로 사인을 삼았습니다. 참 중요했어요. 자,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 보십시다. 솔로몬 시대 역대하 5장 12절로 13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 대한 하나의 사인, 표시였어요. 자, 여기 여러 악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는 뭐예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수금은 이제 서 있는 비파 같은 것이고, 또 비파, 그 다음에 재금, 이런 현악기죠다. 그 다음에 나팔 불고,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가 다 장엄했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만 해서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다른 사람 다 합치면 200명, 이렇게 넘어가나. 굉장한 장엄한 모습을 성전에서 하고 있는데, 성전 예식 중에 중요한 예식 하나가 뭐예요? 나팔이에요. 모세 시대는 진을 움직일 때, 솔로몬 시대는 성전에 예배를 할 때 나팔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모세 시대 시내산 위에서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산 위에 있고, 구름이 있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항상 나타내요.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떠들어. 나팔이 막 얼마나 크게 불었는지 막 떨었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너무나 나팔 소리. 이건 사람들이 부는 나팔이 아니고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 히브리서에 있는 얘기예요. 모세도 두려워 떨릴 만큼 나팔 소리가 컸다고요. 하나님이 출동하시는 장면이에요. 굉장하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나팔을 매우 자주 중요하게 의미 있게 사용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요단강 건너가지고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철옹성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6장 4절 6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매일 한 번씩 돌다가 제7일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읽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때요? 그들로서는 무너뜨리 할 수 없어요. 이중으로 된 그 성벽을 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텐데 어떻게 양각 나팔을 크게 불 때에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그때 다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는 집 하나 있죠. 이 집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두 정탐꾼을 이렇게 문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그 공로로 그 집은 멸망을 면하고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가면서 그랬죠. 곧 우리가 들어올 텐데 이 집에다가 빨간 줄을 매놔라. 그러면 그 집 성할 것이다. 라합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라합의 집은 구원을 얻었지만은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빙빙 7번 돌 때에 나팔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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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셔서 여리고의 옛 도성을 방문할 수 있으면 요즘은 그 안에 조사하느라고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출입이 금지하기 전에 저는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 앞으로 또 해제될 때가 올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아주 정말 감명 깊은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 옛날 여리고성을 다 이렇게 발굴해 놨어요. 발굴한 그 여러 고고학자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발굴한 현장을 보게 되는데 이 발굴을 여리고성을 가장 열심히 발굴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이분의 영국의 리버풀 대학교 고고학 교수 존 가스텐 1876년에 1956년까지 사신 분인데 1902년부터 이 가스텐 교수가 여리고를 발굴했습니다. 2002년부터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것은 30년에서 36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여리고 가서 안에 많이 이분이 발굴을 해놓은 현장이 지금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바로 여호수아 6장에서 어떻게 이 성이 무너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재현되는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삐뚤게 넘어져 있는 성체도 있고 그 안에 어떻게 갈라진 것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발굴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그 리버풀 대학교 어느 목요일 점심시간에 그 세클런치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한 교수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연구 발표하는 그런 세클런치 타임이 있어요.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 교수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리고에 가서 그 옛날 무너진 그 성터를 발견했고 어쩌면 라합의 집이었을 것 같은 그 집도 남아있는 것을 보았고 일일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 온전히 사실이요 진실한 사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막 보여줬어요. 그때 저기 뒤에서 앉아 식사를 하면서 이분의 강의를 듣던 사람이 이게 이분이 발굴한 자리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발굴 자리. 그때 성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무너진 그 현장을 다 파헤쳐 나왔습니다 했더니 그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자, 먼저 이것이 그분이 판 자국입니다. 온라인 계단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이 모든
발굴한 터들을 종합해서 고대의 여리고성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성벽이 upper wall, 상벽이 있고 이거는 아랫벽이에요. 이중으로 벽이 이 안에 있었으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하여 그것을 탈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그들이 돌았을 때 막 무너졌다고 아까 갈스텐 교수가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의를 듣던 음악 교수가 한 분이 계셨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음악 교수가 손을 뻗쳤더니 갈스텐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그때 나팔 소리 듣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나팔 소리의 음이 무슨 음이었습니까? 물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음정이 어느 음이냐? 도입니까? 솔입니까? 그랬더니 이 갈생 박사가 머리를 벅적벅적 그러면서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녹음해 놓은 것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음악 교수가 다시 손을 붙이더니 저는 압니다. 그래요. 교수들이 다 밥 먹다 자기가 뭐 어떻게 아나? 옛날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서 이 갈생 박사님이 할 수 없이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음이 무슨 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음이 B 플랫이었습니다. B 플랫이 요거예요. C, D, E, F, G, A, B에 반음 내린 거. 도레미파솔라시에서 반음 내린 C, C, 그 B 플랫입니다. 하니까 그 교수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왜냐면 B 플랫을 다른 말로 쓰는 B 플랫. 플랫이 뭐야? 납작해져라, 무너져라 했다. 일종의 말장난이지만은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B 플랫. 그러니까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플랫은 요거가 똑같아요. 영어로 쓰면. 근데 요거는 B가 이제 없어지겠지만 B 플랫이 B 플랫 이렇게 했다고 유명한 고고학계 일화가 있습니다. 뭐 B 플랫이 아니었겠지만은 하여튼 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나팔로 무너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다음 시대에 미디안을 이긴 기드온의 군대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사기 7장에서 보면 굉장한 사건이 또 전개됩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 즉 번병의 체번할 때라, 방번병이 체번 교대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왼쪽 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쪽 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가려 하고 각기 당체 그곳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서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갔다. 뭐하고 뭐가 가져갔어요? 횃불하고 한 손은 횃불을 들고 한 손은 뭐요? 나팔을 들고 갔어요. 횃불을 들고 가다 확 끄뜨리고 나팔을 띠띠띠 뿌니까 막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 이경에 한밤중에 하니까 놀라가지고 서로 막 치고 나를 쳐가지고 그날 300명이 이 미디안 군대를 다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광경을 이렇게 그림을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던 이 기드온 군대가 마침내 이긴 것입니다. 나팔은 승리를 보장하는 소리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모시는 신호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구약에는 또 한 번의 나팔 전쟁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이긴 유다인들의 나팔이에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방 유다를 이끌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남방 유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악을 좀 행하다가 죽었어요. 그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그의 아들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유다의 2대 왕 아비야와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로보암은 아직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전쟁인데 그때 이 아비야가 한 말입니다. 이건 아비야가 한 말이에요. 역대하 13장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영통치 못하리라. 이스라엘 향하여 막 경고의 말. 우리 제사장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 텐데 우리한테 달려들지 마라. 우리한테 달려드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전쟁하는 것이다. 막 경고의 말.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그렇죠?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이겼어요. 그 다음 이 13장 12절이고 14절 15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안 불었으면 그 다음에 승리 못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 북방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팔 부는 것입니다.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나팔 부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고 또 작은 나팔은 좀 더 소리가 명료할 수 있죠. 이렇게 나팔을 뭐 지금처럼 제가 부는 것처럼 이렇게 서툴게 불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들이 나팔을 불므로 기드온도 이기고 또 누가 이겼어요? 아비야의 군대도 이기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렇게. 그래 그 나팔을 언제 불었어요? 나팔절에 불었어요. 이 나팔의 의미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나팔절 제2부에서 나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나팔의 의미와 역사적으로 나팔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나팔절 A 오늘 마치고 나팔절 B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